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람을 헬라어에서는 안드로포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안드로포스, 바로 이것은 위를 바라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정말 정의를 잘했죠. 우리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자다. 그래서 사람과 대조가 되는 이 동물들은 다 아래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이 아래로 다 쭉 나와 있어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그 머리를 위로 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겁니다. 안드로포스. 우리가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우리 핸드폰을 프로그램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말도 이 합성어인데, 안드로, 이 사람이라는 말과 오이드, 그러니까 로이드라고 하는 이 두 말이 합해져 가지고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람과 같은 형태의 로봇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쓰는데 우리가 쓰는 안드로이드는 사람과 같은 형태의 로봇, 사람이 생각하는 것 같은 걸 다 생각하고 사람이 기억하는 것 같은 것을 다 기억하는 로봇을 우리가 다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드로이드라는 거죠. 안드로이드. 안드로포스, 이것은 위를 바라보는 자.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짐승들처럼 아래를 바라보고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 이것은 짐승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여러분, 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리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아주 고차원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 마음에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동물같이 땅만 바라보고 짐승들처럼 먹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동물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죠. 동물은 그렇게 살면서도 누구를 사기를 치고 물고 뜯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함을 하고 그러지 않죠. 그런데 사람은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물고 뜯습니다. 사기를 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못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드로이드로 안드로포스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짐승보다 못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인간들은 늘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생각이 항상 악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얻도록 방주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노아의 그 후대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후대의 사람들은 악하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해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 이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죠. 이런
죄인들의 모습은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는 것은 이것은 짐승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못하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은 그 싫어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싫어했느냐?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로 인간들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보면 말이죠, 인간들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세상에는 말로도 할 수 없이 많은 그런 사건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다스리라 하는 말씀은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자연을 관리하라.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파괴시키고 마구 뒤집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 하는 사명을 창세기 1장 28절에 창조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얘기는 프레이즈라고요. 찬송. 이 찬송은 칭찬한다는 뜻입니다. 프레이즈라는 말은 칭찬한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칭찬하고 그 하나님을 이제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찬송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송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이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어떤 보험사에서 이제 조사를 했대요. 보험사에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런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은 제일 유치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 자신도 기쁜 것이고 또 모든 이웃들도 다 기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요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남편을 기쁘게 해드렸더니 남편이 교통사고의 그 사고율이 감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해드리면 이 남편이 말이죠, 마음이 평안해가지고 운전도 잘하고 교통사고도 줄더라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했더니 승진이 또 잘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더니 그런 사람은 수명도 5년 이상 더 길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기쁘게 해드리고 의사가 묻는 대로 대답도 잘하고 또 의사가 시킨 대로 그렇게 했더니 의사가 잘 돌봐줘서 치료도 빨리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사보다 더 똑똑해 가지고 잘난 척하고 그 의사가 네가 다 해먹으라 이렇게 하고는 그냥 안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을 때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정말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유익한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속히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맞게끔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이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욕심을 부리고 아이들처럼 필요한 걸 다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당장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어린아이들처럼 욕심을 채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는 아주 수준 높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잘 임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즉각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욕심으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유치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꽤 덕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사람은 최고의 수준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왜 신앙이 병들고 우리의 신앙이 시험이 들까요? 왜 그럴까요?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툭하면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사람이 먼저다. 정말 좋은 말 같은데 이 정말 좋은 말 같지만 휴머니즘, 이 사람을 생각하고 또 사람을 먼저 인간다움을 말하는 이 휴머니즘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이것은 옛날에 중세기 때 신중심의 삶에 대해서 반발로 나온 거예요. 반발로 하나님 중심, 신중심에 대한 그 사상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 휴머니즘이죠. 그러니까 신중심이 아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어찌 보면 아주 좋은 말처럼 보이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서는 이것을 인본주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근본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인본주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이런 신본주의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본주의라 이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읽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다른 말로 믿음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거장들이 쫙 나오기 때문에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우습게 여길 때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그래서 그 식구들이 다 구원함을 받는, 그 지역 사람들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고 다 거역하고 들어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함을 받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와서
결국에 많은 고난도 있었지만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야곱 같은 사람도 믿음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번성하고 야곱이 믿음을 통해서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죠. 모세 같은 사람도 이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서 구원하는 그런 지도자가 된 사람이죠.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금성철벽과 같은 그런 이 여리고성을 어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여리고성은 내성과 내벽과 외벽 두 개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말이죠, 마차가 지나가도 되고요,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것인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가나안 땅을 또 차지하는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이죠. 뭐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쫙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다. 오늘 우리가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의 자식에서 또 천국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앞에 보면 말이죠,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부사가 다 붙어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또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고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는데,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은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또 식사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또 일과를 시작하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죠. 시편 14편 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재산이 많고 잘난 것 같고 명예도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 어리석다 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시편 14편 1절에 말씀하는데, 이 어리석은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마귀의 자식이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단순히 하나님 계시지 저 사람 믿음이 있네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떠는데, 그럼 귀신들이 믿음이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들도 벌써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믿음이 좋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걸 신전의식이라고 그래요. 신전의식. 코람데오, 이렇게 말하죠. 라틴어로 코람데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것이지,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하고 하는 건 귀신들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오해와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이 안 계시냐? 이런 정도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전의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앞에, 내 앞에서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꾸짖으셨는데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이렇게 말씀했죠. 베드로는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걸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어쩐 일이야? 내가 이거 물 위로 걷고 있네? 하고 자기 생각으로, 믿음으로 걷다가 자기 생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어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는 순간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랬습니다. 의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의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셨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로마의 백부장이 그 하인이 병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하인이 병들었으니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지.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실 거 없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을 제가 집에 모실 만큼 그렇게 지금 우리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그러면 다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밑에도 그 하인들이 있고 종들이 있고 부하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 다 순종하고 다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말씀만 하시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듣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믿음이 없었던 베드로를 향해서는 책망하셨고, 또 백부장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런 사람이 없다. 이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렇게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이 찾아볼 수 없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칭찬하신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가정에 앵무새를 하나 키웠대요. 직장 갔다 오면 얼마나 피곤한지, 이거 피곤해 죽겠다, 매일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앵무새가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돌아오니까, 집사님이 오니까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하고
앵무새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우리 앵무새가 말도 잘하고 야, 이제 자랑 좀 해야겠는데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앵무새가 맨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장로님 집에 앵무새가 있는데 그 앵무새한테 가서 좀 배우라고 그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장로님 집에 이 앵무새를 가지고 갔는데 이 앵무새가 처음에 바로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 집에 앵무새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다는 거예요. 야, 그거 참 주인 닮는 거지. 얼마나 맨날 그렇게 말했으면 이 앵무새가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의 그 평소의 말, 평소의 믿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믿음 없는 말 하지 말고 늘 믿음의 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상이라는 것은 바로 뭘까요? 보상을 말하는 겁니다. 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보상을 주시고 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중에 가장 큰 보상이 뭐겠어요? 한이 많은 사람도 뭐 돈 이거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돈이 많아지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뭐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거는요 그냥 부스러기예요. 부스러기. 이건 보너스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런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신.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대통령 만나기도 진짜 귀한데 평생에 한 번도 대통령 못 만나봤는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하나님의 상급 보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는 말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시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최고의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을 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해사 은혜 주시고 스승사자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이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이 다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다 올랐다 그런 얘기예요. 참 우리도 신앙생활 잘해서 이런 히브리서 같은 데 영광의 자리에 쫙 올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는 출구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는 한번 들어가면 출구가 없어. 문이 없어요. 들어갔다가는 나오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부모님이
그 지옥에 들어가면 출구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을 하늘에서는, 하나님은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도 더 귀히 여기신다. 오늘 이렇게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삶의 그 표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표를 세우시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이런 유치한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도 유익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이런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를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차원 높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안드로포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표가 되게 하시고, 매사에 이 표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가는 가운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